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서도 증거하셨던 말씀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고 눈이 나빠지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눈이라는 것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더라도 눈 뜬 사람은 작은 세미한 빛이라도 찾아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지만은 환한 대낮길을 갈지라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항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의미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 있죠.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에 눈을 뜬다.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재물에 눈이 떴다. 학문에 눈이 뜬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쓰게 됐죠. 쓰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에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시력이 굉장히 좋아. 2.0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게 정말 유익한 그런 이론이 담겨져 있는 참 좋은 서적이 있음에도, 펼쳐져 있음에도 글을 모르면은 눈은 밝지만은 끄뭇끄뭇한 것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것을 눈은 밝게 떠서 알지만은 속에 있는 내용을 읽지를 못해. 가져오지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까막눈이라고 그러네요. 까막눈. 옛날에는 국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분들이. 한문 세대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는 것. 쉽게 언어를 표기하고 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소경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기머거리나 일반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2장 18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기머거리인데 들으라고 하면은 약오르죠. 근데 약도 안 올라요. 왜? 들으라는 소리도 안 들리니까. 기머거리는 들으라 하는 소리도 안 들려. 안 들려.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밝히 보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이 거룩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알아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소경을 이야기하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보이니까 보는 거죠. 안 보이면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요. 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귀가 밝아. 그런데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기버거리고 이게 소경이다.
영적 의미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승화되지를 않는 거죠. 믿질 않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증거한 책이에요.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자기를 내세우지만은 다 사기꾼 소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것은 제가 설교 시간마다 자주 언급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 보고 읽고 깨달아서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얻어야만이 우리가 의롭다, 옳다 인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자신들의 현장에 나타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계는 예수가 안 계시는 세계예요. 우리가 우리 현장,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은 참 대단한. 그런데 2000년 전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활 환경 현장에 나타났음에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습니까? 그를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서 못 본 게 아니야. 눈을 떴지만은 예수를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런 눈을 뜨지 못해서 몰라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소경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의 옛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 바울은 본래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안 계시니까 못 보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러 하는 일에 아주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노마로 이제 압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한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노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노마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안 보낼 수가 없어. 노마로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자신을 별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왕이 한번 네 얘기 한번 해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결박된 상태에서 갇힌 자예요. 이제 죄수가 되어서 노마로 압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왕 앞에서 네 자신 별명 한번 해보라니까 그 자리에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이에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 이름을 대적했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자,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내 생활이다, 내 모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죽여야 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아주 부지런을 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을 떨었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그 예수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와서 가두고 죽이려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옛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내가 그랬었노라. 왕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왕을 전도하려고. 지금 제수가 왕을 지금 전도하려고. 그 뒤에 13절을 보니까, 왕이여, 내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 있었던 이야기,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라는 이름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이랴 하면서 가시채로 이렇게 때리는데, 그걸 성질나 가지고 뒷발질을 한다고 해봐요. 지 발만 더 아프지, 가시채를 더 맞으니까. 마치 그런 격이다. 너는 지금 그런 격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 핍박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만나서 나는 눈을 떴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잡아 죽여야 될 자요, 예수는 지금 안 계시지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추종자들이 많으니 저들을 잡아 죽여야 할 자들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를, 부활 주님을 만난 것, 만나서 신앙의 세계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 신앙의 눈을 뜬 거예요. 지금 떴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감긴 상태는 어둠이고 눈이 뜬 상태는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눈을 떠가지고 나타난 현상은, 생활상의 현상은 뭐냐? 눈 뜨기 전에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권세를 부리고 막 대제사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임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집고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요, 눈이 감겼을 때는.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로마까지 압송이 되고 있는 상태. 영적 눈을 뜨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첨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영적인 세계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가두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길 가시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고, 지금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바울은 자기를 잡아가둔 위정자들을 전도하고 살리려고, 우리는 교세를 불리고 전도 몇 명이라는 성과를 올리려고, 이게 아니고 살리려고, 죽은 자를 지금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이끌려고, 그런 형편 처지를 따지면 바울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바울을 가다 결박하고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형편 처지로 본다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 몸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구속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면서 오히려 타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1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그게 길지는 않은 내용인데, 이제 바울의 말이 쫙 끝나고 간단명료하게 끝내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서 아그리파 왕이 반응하는 장면을 한번,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지금 나를 설득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답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요것만 빼놓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눈 뜬 자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래서 빛으로 눈을 뜬 자들의 구원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있어요. 바울의 자랑거리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보이느냐? 똥으로 보입니다. 변으로 보인다. 좀 고상한 말로 써요. 그거는 끼리고 품어야 될 거예요? 버릴 거예요? 버릴 거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건 없다. 이게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최고를 가졌으니 이런 세상 육신의 것들은 배설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이 언급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백성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본방인이고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무시했던, 저들은 성민이라는 거룩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선민이라고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올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러면 교회는 말살을 시켜버려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참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눈 뜨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눈 떴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에 갇혀있던 그가 찬란한 생명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으로 이끄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반전이 놀라운 것을 바울은 경험을 하고 왕 앞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곳에서 자신이 눈을 뜨기 전에는 헛된 곳에서 얼마나 사단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충성을 했던 그런 어두운 터널을 다 이제 걷어내고 빛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 카더라면 뭐합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예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또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눈 뜨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눈을 띄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도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시 가는 바울은 소경이 아닌 눈뜬 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육신도 그래요. 몸에 등불이한 눈도 눈을 뜨면은 어둠에서 빛으로요. 눈 떴던 사람이 감겨버리면은, 시력이 안 좋아서 감겨버리면은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더이다.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그때 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은 19절부터 앞서 28절 말씀 봤는데 27절까지 1장에 예수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로 충성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교법사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사도행전 5장 3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모든 직종별로, 문별로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면 알아주는 겁니다. 바둑하면은 뭐 조치훈 문화, 뭐 조훈현 문화생들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난 거예요. 빼어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문제는 어떤 열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열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충성은, 엄청난 충성을 했는데 천국의 역주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히 하죠. 열정적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결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아주 도가 터가지고 했던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열심히 왜 효력을 보지 못합니까? 진리 아닌 곳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훗날 고백을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예수교를 회방해서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모르고 그런 거예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로 천국의 역주행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사명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꺼내어 다시 그들에게 보내노니 거기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생복락의 기업을 누리게 하라 하더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려다가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 고소당해서 잡혀있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28절, 29절 읽었는데 그 뒤 구절을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청하지만 않았더라면 여기서 풀어줘도 될 뻔했구나. 그렇게 표현해요, 아그리빠 왕이. 그 짧은 시간에 왕을 설득을 시켜버린 거예요. 설득을 시켜. 그런데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황제한테 재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받은 사명, 그 시대가 지나갔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됐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먹으리.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소경이고 귀먹으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소경된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귀머거리 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자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비추는 자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첫째는 내가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명 감당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